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인식과 자세 또는 태도, 이런 제목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이 편지를 받는,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 시대 때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다 보니까 고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대처하느냐,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이냐 라는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이 있지만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지만은 소망을 가져라, 산 소망을 가져라. 왜냐하면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낼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지 않냐,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죄를 다 이렇게 속해 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그 영광을 얻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갑옷 삼아서 그것을 이렇게 펴본다고 그러죠. 그 본을 삼아가지고 똑같이 고난을 이겨내고, 또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살지 말고, 방탕한 생활은 과거에 한 것으로 충분하니까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인간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해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신 그러한 그 고난과 그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승기하셔가지고 영광을 얻으신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을 우리도 그것을 본을 삼아서 갑옷을 삼아라는 얘기를, 갑옷은 이렇게 그 보호 장비잖아요. 몸을 보호하고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장비인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우리도 저러한 모습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너무 그냥 견디지 못해서, 또 아니면은 피하고 싶어서 그 세상과 타협하고 이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묵묵히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실 때에 모든 존재가 다 거기에 순복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똑같이 우리도 그것을 갑옷으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셨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똑같은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의 그것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배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갑옷을 삼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지켜가게끔 하라는 것이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 죄가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죄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이런 죄에 빠지게 되면은 이런 고난이 더 심하게 올 텐데 미리 이렇게 예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라는 그러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멈추는데 그 고난을 활용하라는 거죠. 고난에 대한 인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뭐 앞에도 나왔습니다만은 3장에도 나오고 또 지금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죄를 범해가지고 또 많은 게 허물로 인해가지고 고난받으면은 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이 맞아도 싸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 고난받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은 결국은 영광을 얻기 위한 하나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통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더 그 죄에 나가지 않고 죄를 그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우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는 얘기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욕심의 그 감정의 욕심을 따라 가지고 또 막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악한 생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또 연단되기를 바라시는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남아있는 육체의 남은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갈 때, 소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갈 때, 아니면 또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의 과정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깨닫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죠. 음란하고 정욕을 따라서 술을 취해 가지고 방탕하고 연락하고 그러니까 연락하는 쾌락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또 법도 없이 그냥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그 과거에 살았던 그것으로 이제 끝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족하다는 얘기는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걸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방탕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보실 때 죄된 생활은 그 과거 예수님 알기 전에 행했던 그 과거에 했던 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다시 빠져들어가려고 하느냐?
또 이 얘기는 이제 영지주의하고 자꾸 이제 연관 지을 수밖에 없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내가 영적인 지식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그럼 그 뜻을 따라 살아야지. 근데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이제 뭐든지 내가 이미 다 해결된 거야. 육신으로서는 어차피 육신은 버려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복음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뜻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게 과거의 삶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하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빛의 도구로 육신을 써야 되는 것이지, 육신을 그런 함부로 그렇게 내몰아서 막 방탕하게 만들고, 아니면 너무나 극단적인 금욕으로 해가지고 육신을 고행이라고 그러죠. 괴롭히고 그러지 말아라. 이 육신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집이다, 성전이다. 그래서 빛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탕하고 음란하고 무질서하고 하나님 법이 없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한 이러한 이런 이제 과거로서 끝내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래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조롱한다는 거죠. 낄낄거리고 웃는다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것이 한때인데, 그런 그 쾌락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래서 무슨 낙으로 사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또 이렇게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춤추면서 연장 만나가지고 또 남녀가 그렇게 또 이렇게 즐기고 이런 거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이제 어느 연예인 얘기인데, 어떤 연예인이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도 같은 연예인인데 굉장히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만나가지고 또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봉사단체에 같이 봉사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그들에게 훨씬 더 그들보다도 더 형편도 괜찮고 또 풍족한 나라에서 오고 도와주고 갔는데, 그 행복감은 그들이 훨씬 더 행복감이 있고 오히려 자기를 위로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경험을 하고는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만족감이 없는데 그들은 만족감이 있고 다른 행복이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서 이제 같이 이제 아내랑 봉사활동 다니면서 하면서, 그렇게 봉사하는 활동하면서 이렇게 주는 그 만족감이라든지 그동안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이라든지 행복감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게 느껴짐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그들로 인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도와주기 주로 갔지만은 그들로 인해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치료가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마음의 치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클럽도 자주 다니고 술도 많이 마시고 술 친구들도 많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값 익으면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는데, 그걸 그들을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되고 또 연합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또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우정을 쌓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술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안 먹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쉽게 말하면 방탕생활을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술 좋아하는 어떤 이제 MC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친구들 다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해요?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맞다고, 친구 다 떨어졌다고, 나랑 술 마시고 같이 그렇게 놀이하던 그런 사람들은 다 끊어져 버렸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지내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다른 그보다 뭘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환희와 기쁨과 행복감, 서로 이렇게 우정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술 친구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MC한테 그런 세계가 있는데 같이 가보시냐고 했더니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술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거절하는 그런 무서운 모습이 뭐 옛날에 이렇게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 술로 인해 가지고 또 여자로 인해 가지고 이성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막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몽성 숭배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없는 그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쾌락이 없으면은 다 없는 것처럼 여겨버린다는 거죠. 세상 어떻게 살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낙으로 저렇게 사냐, 바보가 아니냐, 이 세상 뭐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남을 게 뭐 있냐, 이렇게 자꾸 비방하고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방과 조롱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이제로 4절 다시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한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심판자 앞에 나와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절대자,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한 그러한 죄악을 다 이렇게 실토할 수밖에 없는 인실직고라 그러죠. 이실직고라 그러죠. 그 사극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의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뭐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나는 이게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지은 죄를 다 이렇게 그 고백해서 이제 바로 이실직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죄를 다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지은 죄는 그냥 다 사라지는 거야, 아무것도 영향이 없어, 이렇게 가르쳐 오고 가르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심판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고백을 하고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어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6절은 조금 이렇게 어렵게 여기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또 연옥서를 이렇게 근거하는 구절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얘기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다가 육신적으로 순교도 당하고 또 그냥 뭐 병을 얻어서 죽기도 하고 뭐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때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곧 오실 거야, 이런 그 생각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예수님 맞이 못해가지고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도 다 복음이 전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은 것처럼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은 영어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데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
그런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영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과거에 지은 죄는 과거로 끝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고난을 도구로 해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기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바라보고 이 세상의 그런 쾌락을 이렇게 잘라내고 그 방탕한 생활을 잘라내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왜 고난을 주셨는가, 고난에 대한 인식도 바른 인식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연단하고 성숙되고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 이게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그거는 이제 말일이라고도 하고 말세지말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죠. 종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다 종말로 여겨요. 마지막 때를 얘긴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읽을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해야 올바른 해석이 돼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명하는 해석하는 분들은 뭐 안 그런 분도 많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은 저 이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상징으로 해석하다가 7년 대환난 그리고 천년왕국, 그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우리가 좀 현실성이 없는 그러한 해석을 하는 경향들을 특히 한국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물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오신 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그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종말이 시작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는. 그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정신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얘기는 조심하라는 얘기죠. 뭐 쉽게 표현한다면은 뭐 근신, 뭐 징계를 받게 되면은 뭐 제약이 많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뭐 회사도 그렇고 아니면 학교에서도 뭐 아이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다 보면은 근신 하면은 어떠냐 하면은 뭐 해서도 안 되고 뭐 안 해도 하루 종일 어떻게 앉아 있고 어떻게 써야 되고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인데, 그 얘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함부로 이렇게 세상 말로는 막 굴려가지고 삶을 함부로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렇게 조심해서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또 분석적이라 가지고 무슨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형제를 대하고 그 가족을 대하고 교회 성도들 한 공동체를 대하고 이렇게 사랑하라는 이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그래서 그냥 뭐 미적하게 하지 말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그 사랑은 형제들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얘기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술 먹고 술도 이렇게 거의 상습적으로 마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술 먹고 그냥 벌거벗고 누워 있었을 때 함은 그거 보고 가서 조롱하고 형제들에게 낄낄거리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됐는데 그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옷을 이렇게 어깨에 걸쳐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덮어줬잖아요. 그것처럼 덮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과거에 그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한 뭐 허물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과거로 이제 떨쳐내버리고 이제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정치적으로 볼 때 정치인들이 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과거에 그렇게 비방을 하다가 태세전환이라고 그러죠. 아 지금은 여기 유리하니까 태세전환하다가 또 이렇게 이쪽 방향에서 막 얘기하다가 또 어느 시간 지나면은 그게 조금 불리할 것 같으니까 또 바꿔. 이런 모습은 그거는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교회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간정도 나가고 했는데 어느새 보면 또 딴 데가 있어.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과거에 죄된 방탕한 생활을 했으면 이제 그거는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데 같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면은 그 과거로 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너는 무슨 사람이야 해가지고 왕따시키고 이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허물을 다 덮어주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허물을 덮어주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같이 힘을 손잡아줘서 같이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그 힘을 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서 대접하는 것도 원망 없이 하라는 얘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형편껏 하라는 얘기예요. 이 당시 때는 그 크리스찬들이 어디 머물 곳이 별로 없어. 뭐 숙박시설도 물론 열악하지만은 그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 받아주지를 않아. 이 순례자들을. 그럼 성도들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접하는 것을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하라는 얘기는 내 형편껏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는 얼마 해가지고 저 성주사님들을 이만큼 대접했는데 나는 뭐 나도 그 정도는 해야 돼. 이런 바보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한가를 보고 그 형편에 따라서 대접하고 그 잠깐 머무는 그 사람들도 그 형편에 맞게 대접하는 데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어떤 집에서는 이렇게 나를 대접해 줬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해줘? 이런 무리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접받는 사람도 대접하는 사람도 내 형편껏 형편에 맞게 내 시점에 맞게끔 그렇게 대접을 해야지. 그래야 원망이 없지. 나 돈도 없는데 누가 이렇게 대접했다고 나도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해가지고 그 빚에 허덕이고 당연히 원망이 생기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할 때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해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 이런 마음으로 대접하고 대접받는 사람도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응? 내가 누군데, 응? 내가 무슨 부흥사고 내가 누군데 이거밖에 못해 이런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여.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렇게 자꾸 질문한다 그러잖아요. 내게 받은 은사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게 없는 걸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받은 은사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청지기가 뭐예요? 이게 관리자라는 얘기예요. 관리자. 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관리자로 생각해야지 이건 내 거라 생각해버리면 내가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아깝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뭐 누가 보면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마음대로 막 쓰다가 너 오늘 그만둬 이렇게 하니까 이거 내게 아니었구나, 이게 영원한 직업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그 태세 자세를 바꾸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청지기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내게 맡겨준 거구나. 내게 많이 맡겨준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준 사람도 있고 좋게 맡겨준 사람이 있는데 그럼 맡겨준 대로 거기에 만족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서로 봉사하고 서로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이지 누구는 얼마 했는데 나는 얼마밖에 못하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조금밖에 못해 이런 비교하고 그런 방법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주신 분량이 다른데 은사가 다른데 그리고 자꾸 이제 없는 거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얘기인 겁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해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내가 말하려고 하고 누구에게 권면하고 누구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네 혼자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권면하고 누구에게 가르치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내 사상을 가르치고 내 얘기를 얘기하고 내 욕심을 얘기해가지고 내 뜻 다 따르게 해가지고 내 세력을 세워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힘으로 하라는 얘기죠.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얘기는 자꾸 이제 아닌데 하는 채 하라고 이렇게 오해하게끔 이제 번역을 해놔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게 되면은 얼마나 그게 기쁘고 쉽고 힘 하나도 안 들고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괴로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고면을 하고 서로 이렇게 봉사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는 범사에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고 그 영광과 권능, 권세 이 모든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 세세토록 세세의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너희가 시련을 당하고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죠. 그거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시련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연단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끔 이렇게 허용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구나. 하나님 뜻을 깨달고 하나님의 그 의를 실천해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 즐겁지가 않죠. 사실은 힘들지만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나도 이렇게 쓰임 받는 거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즐겁게 기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되는 거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예수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쁨과 반감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은, 욕을 먹고 고난을 받으면 그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해서 뭐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 있고 욕을 먹으면은 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진리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욕을 먹고 하면은 심지어는 옥에 갇히고 또 뭐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일로 고난 받으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살인해서 벌 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 당연한 벌을 받는데 누가 칭찬하는 사람 있어요? 와, 저 사람 살인해가지고 감옥에 갈 때 참 영광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 욕되고 저 사람들은 어떤 악랄하게 했으면은 사형시켜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감옥에서 내보내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칭찬 안 하죠. 그래서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얘기는 쓸데없이 남에게 일일이 다 이렇게 간섭해가지고 콩나라 배나라 해가지고 자기는 뭐 권리도 없는데 오히려 남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라서 의를 따라서 하는 그 삶을 방해해가지고 그것을 살기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간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요즘 말하면 구원파
비교도 되는 것인데 영지주의자들하고도 비교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 맘대로 살거든. 내가 영지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 괜찮아. 이렇게 해가 지 맘대로 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 사람들에게 뭐 싸움이 나고 갈등이 나고 또 뭐 옥에 갇히고 처벌당하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스스로는 나 영지가 있어서 뭐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살았는데 뭐가 영광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영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맞아도 싼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아도 싼 일이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받았으면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옥에 갇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심지어는 죽고 고문당하고 죽고 이렇게 해도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네가 죄를 범해 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면 그건 부끄러운 거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당하면은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해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얘기는 이 교회,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곡이냐 가라지나 가린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물론 에스겔 같은 데 보면은 뭐 심판이 시작될 때부터 성전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뭐 세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 교회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들어가 있으면은 나 심판 면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가짜를 가린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건을 이게 재료로 삼는 사람과 이 경건의 재료로 삼는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을 이게 재료로 삼는 사람들 똑같이 교회에 와 있지만은 그 사람들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있으리요. 그래서 의인이 그렇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이렇게 벗어나서 겨우겨우 구원을 얻었다면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 입장인 거고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나 환난을 거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겨우겨우 얻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얻었다면은 그 경건치 아니한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잊지 못한 그러한 자,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와 죄인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거, 심판 따위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계속 그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께서도 고백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내 영혼을 뭐든지 다 책임지고 어떻게 해준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다 맡기고 그리고 나는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라는 것,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이지요.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선을 따라서 실천해 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성숙하고 또 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나를 하나님을 더 깨닫게 알고 하나님 뜻을 더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지만 그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믿음의 흔들림이 없고 또 신앙을 바로 잡아가고 좀 보다 더 조심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실천해가고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을 입어가고 또 선을 행하고 그렇게 행하지만은 그 내가 내 스스로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되잖아요. 유한하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고 내가 내 해야 할 일들을 선을 행하는 그 일들을 꾸준히 흔들림 없이 행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같은 성도들에게는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또 청지기처럼 이렇게 맡아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처해 가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